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참 어떤 세계인가. 여기에서 천국을 여기에 표현하기로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나? 거짓말 아닌가?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또 천국을 믿는 사람도 실제 사실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고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아니하죠. 내가 천국 가야 하니까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미국 가면 살기가 참 좋다고 하죠. 또 호주를 가면 참 살기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국이 더 살기가 좋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그래도 치안이 사실은 좀 불안한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미국은 총을 마음대로 가지고 설 수 있는 세계가 되니까 참 기분 나쁘면 그만 총으로 쏴 죽입니다. 한국은 아직 총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는 별로 나지 않지만은 또 호주가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그리로 이민을 가려고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 미국은 어떻게 해서 살기가 좋은가? 자기가 부지런히 열심히 돈 벌려고 하면 아주 잘 먹고 살 수 있는 세계가 미국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불공평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다는 것은 열심히 살기만 하면 참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한국입니다.
이러니까 한국 이민 오고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져 갑니다. 이렇게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 거기가 살기가 좋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이민을 가려고 하면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한다. 언어를 어떻게 습득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오면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 알고 애국가도 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애국가 못 부르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은 다 불러야 돼요. 이민 오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민 오는 사람이 더 한국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문화도 더 체험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오면 먹고 살기가 좋으니까 이민을 올라가고 한국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런 사람마다 다 준비를 합니다. 안 되면 한국 와서도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를 써서 하고 계속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역사 공부하고 다 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이 참 좋다고 하는데 천국 준비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 말을 듣고 안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는 있었지만은 실제로 천국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이민은 가면 준비를 하는데 천국 가는 것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는 교역자들이 천국을 참 바로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바로 소개하지 아니하니까 천국은 가면 좋겠지. 그때는 일 안 하고 병도 없고 먹을 것도 얼마든지 있고 일 안 해도 되겠고 평안하고 좋은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오늘 교회마다 천국이 어떤 세계인가 이것을 너무 소개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간다며? 천국은 어떤 곳이야? 믿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면 천국은 뭐 병 없고 죽음 없고 좋은 곳이지 그런 정도지 천국이 참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에게 다 주권이 있는 세계요.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되니까 법을 배워야 되겠죠. 한국 살라고 하면 한국의 교통법규도 배워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떤 법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우리나라 법을 배워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데 천국을 갈 사람이 천국의 법도 모르고 천국의 통치자도 모르고 천국은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계인 줄 알고 그렇게 있다고 하면 천국을 간다 하더라도 참 무지무능한 자요, 못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갈 세계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주권자이신 그 세계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비하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먹을 것, 입을 것 구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그거 하나도 모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구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시키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에게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사람에게서 도움을 얻는 그저 거지처럼 사는 자기는 되어도 하나님에게 내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할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라도 생각이 다르고 비판 평가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다르면 행복될 수가 없습니다. 참 행복되려고 하면 두 사람의 소원이, 생각이, 욕망이, 비판 평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제일 그래도 지식이 같고 소원이 같고 욕망이 같고 이런 사람끼리 모이면 그만 소원하는 것이 같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소원하는 게 다르니까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부부간에 참 재미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지 못하고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따라와야 된다. 그건 누가 따라갑니까? 따라가지 않아야지요. 그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함으로 서로가 맞아가니까. 그래서 젊을 때는 싸우고 나이 많아서는 그만 포기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좀 이루어져 가고 좀 더 늙어가니까 이제 상대방이 참 내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때서 참 사랑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져 있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 다른데 얼마나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뜻이 다른데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좋은 세계지만은 하나님과 자기가 생각이 같은 소원이 같은 이런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가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결혼하려고 이렇게 딱 하니까 아마 저 총각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 총각이 뭘 좋아하지? 어떤 면으로 뭘 좋아하고 뭘 욕망하고 살지? 그것을 서로 물어보고 들어보고는
자기도 그것을 좋아하려고 하나가 되어서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가정이 그래도 빨리 행복을 차지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상대방을 꺾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유혹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복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어떤 세계냐? 천국이 얼마나 보배로운 그런 세계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보화를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대상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영원히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천국 안 되겠습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찰이 되거나 대립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도 몸도 전부는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게 되니까 행복되죠. 그보다 더 좋은 세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알고 난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주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어릴 때 그런 것을 봤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저녁 때 식사 때가 되니까 그만 연락하면서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요? 뭐 해 먹자. 아 그러면 좋아가지고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신나고 재미있고 또 남편은 맛있는 음식을 해놓을 것이라 생각이 되니까 기분도 좋고 기다려지고 일을 마치고 빨리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게 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벌써 소원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행복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나는 그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하는 나만 되어지면 그보다 더 행복된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런 자로 사는 연습을 실력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 하나님은 12가지 이런 속성을 가졌다. 나도 그 속성대로의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나도 그렇게 아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행동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준비해 가면은 하늘나라만 잘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도 잘 됩니다. 세상도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아 느껴서 자꾸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나도 그리 살아야 되겠다. 깨닫고 성경으로 살려고 애를 써갑니다. 이렇게 살아서 성경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만 너 내 친구다. 내게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만 좋아서 그렇게 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을 하고 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그 길도 하나님에게 딱 맞는 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것, 밭에 간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밭은 이 세상이 밭이요, 우주가 밭입니다. 자기 현실이 밭입니다. 자기가 사는 직장이 밭이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거기에 보화가 들었다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보화가 있습니까? 자기 가정이 거기에 보화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보화가,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진주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자기 연실에서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것이 그 현실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아라 말입니다. 하나님 비유 맞출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갈 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맞는 그런 자기가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가 딱 맞는 자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기 세상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성질을 보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나도 그리 살아야지. 나도 그 법도를 따라 걸어가야지. 이 걸음을 걸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 죽음 넘어 천국에 가서 사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세상에서 그는 보화를 발견해서 여기에 보화가 있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소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도 사망도 마귀도 자기 소유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변질되어짐으로 이런 자기 소유를 이제는 다 팔아서 그걸 주고 우리는 무죄를 사고, 죄를 주고 무죄를 사고, 사망을 주고 영생을 얻는 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던 이걸 주고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보화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영원히 이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 소유는 타락한 이후에 인생은 죄가 자기 것이요, 사망이 자기 것이요,
자기 중심이 자기 것입니다. 이것을 다 주고 이걸 다 내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죄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완전히 숙달되어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자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움직여 살 수 있는 자기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기만 되면 세상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이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죄를 찾아서 정리하면 없어져 갑니다. 부족하다고 짜증내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소문을 들었는데 저 수산교회 어떤 그 교인인데 그 사람은 직원은 30명인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하나하나 자꾸 따져가면서 순종하는 길을 걸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래 딱 요게 따져본다고. 요 말씀대로냐 아니냐 탁 그 구별해서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고 길러가니까 저 외관에 공장을 크게 세워놨는데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한답니다. 돈이 하루에 1억을 수출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분이 가만 보니까 5분에 그 교회 짓는데도 20매덕을 냈다든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냈으니까 막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런가?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서 순종하는 거기에 자기의 전 힘을 다 기울여 사는 이 걸음을 걸어서 거기에서 그만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순종해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연습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실패지. 말씀대로만 살면 몇 사람 되지 않아도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